함께 말씀 봅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도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것 13번째, 순종과 믿음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언약 아래서 당신의 통치, 다스림을 이어가셨습니다.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의 나라인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죠. 그 다음 홍해에서 죄인들인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 죽게 되었지만 생명을 주시었어. 그래서 죄인으로서의 삶에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어 내 나라 백성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스린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당신을 포함시키어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이끌림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 때는 그러한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 능력, 공로, 자격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며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너희 민족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유는 약함 중에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 너희들에게 권능의 손을 펼쳐 보이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당신의 인생들을 다 담아 우리를 키워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작고 연약하여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잘 자라날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사랑으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보니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부모는 그걸 책임이라고 여기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니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을 어버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그런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선물로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 부모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내리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도 똑같은 삶을 반복적으로 자식들에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모의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엿보게 돼요. 사랑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책임을 져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당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사랑을 공급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맺은 언약의 책임을 다 지고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민수기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민수기를 읽어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에 열심을 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백성을 세는, 그 센 것이 나타나는 책이다 해서 민수, 세말 수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목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열심을 내시는 그 모습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가 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사랑과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신실함, 그것이 동일하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원망을 토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늘 죄의 땅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내가 애굽에서 먹을 것을 먹었더라면, 내가 애굽에서 묻혔더라면 이러면서 광야의 삶, 가나안을 향하는 그 삶에 대해서 불만,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 동안에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냈죠. 성막을 만든 후에도 성막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사역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왜 모세만 저렇게 선지자적인 역할, 제사장적인 역할, 저런 역할을 하며 생활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특히 제사장이었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들과 더불어서 그러한 원망, 불만 토로했다는 것을 보면서 당시에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낸 12정탐군 때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디로 이끄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12지파의 지도자, 대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 중 10명의 말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곳을 죽이시겠다고 아브람 때부터 약속을 하고 거기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져서 지금까지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딱 가서 보니 너무나 우리와는 다른 강하고 능력 있고 특별해 보이는 모습, 거기 세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네피림의 후손인데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평가를 하고 저들을 저 땅을 점령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내 뜻을 쫓아 살아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음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인정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하여 믿음의 대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했고 나를 믿지 아니했고 나의 말, 나의 작정, 나의 뜻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믿지 않냐함과 나를 멸시하는 일이다 라고 평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이죠. 투표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것에 뜻을 모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 양적 공리주의를 주창한 제레미 벤던식의 이론이 성립되는 그런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에 실현되었는데 그것은 곧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실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이 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해서 다수결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일견 오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번에 부활절 칸타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할까요 말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그럼 하세요. 요번에 추수감사주일날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할까요 말까요? 다들 원하는데 그럼 하세요. 이것으로 다수결 원칙, 민주주의가 교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교회가 가야 될 그런 행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탐꾼 10명 다수결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뜻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것과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수가 한다고 해서 쫓아 그것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쉽게 세태에 흘러갑니다. 그것이 잘못된 지식으로 후배의 목회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수의 역할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삶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이끌어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과정들 때마다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고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이미 저들은 애굽 땅에 있었으면 심판받을 백성인데 굳이 끌고 나와서 심판하시려고 데리고 나오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알게 해주옵소서 하고 용서를 구했단 말이에요.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했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은 용서로 말미암아 없어져서 하나님 관계는 계속 유지되었으나 죄가 받아야 할 그 처벌, 벌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갈아엎애 시내산 계곡에 버리게 하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형제요, 이웃이요, 가족들, 친구 다 죽여버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이상이 죽고 말았습니다. 큰 심판인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2지파 중에 12정탐꾼 중에 10명의 그런 정탐꾼의 그런 보고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징계가 내려집니까?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가나안을 돌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선 그 중에 애굽을 경험했던,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광야 1세대들이 그 40년 세월 동안 다 죽게 됩니다. 그게 그들의 불순종에 의한 결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는, 언약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1세대들은 그곳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세대들에게 그곳에 갈 자격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들에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언약의 본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에,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에 반역했던 것이고, 언약이 신실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주관하겠다라고 하는 신이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고 있었고 그 땅이 어떤 의미의 땅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고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세요. 여기에 민주적인 방법이 도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듣고 깨달아 사는 일에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않은 그 죄로 광야에 머물러 최후를 맞게 됩니다.
죄인들은 이처럼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죄의 세상에서, 고통의 세상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인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에 만족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정하고 이 땅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고 천국의 기쁨이 마치 넘쳐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이곳을 통해서 나는 살겠다. 여기에 안주하고 살겠다. 여기서 만족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지향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서 이전 1세대와 다른 2세대들에게 새롭게 언약의 말씀을 명령으로 담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인 거예요. 새로운 명령을 담은 책.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을 앞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순종을 나타내죠. 오늘 읽었던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아놓고 있으며 신명기 모든 내용의 핵심적인 구조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늘 그래왔듯이 당신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6장까지 이 언약의 규정들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방법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28장에 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303페이지에 보면 신명기 28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써있어요? 위에 조그맣게 순종하여 받는 복. 그죠? 그 다음 20절부터 맨 마지막 절까지 68절까지 뭐라고 써있어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명령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해.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6장까지. 그래서는 그렇지 못하면 또 그러하면 어떤 복과 저주를 받게 될 거야 하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나와 하나가 될 거니까.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내 백성은 나는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들에겐 저주,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내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내 뜻에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알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믿는 거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구문 하나하나를 내가 몸으로 직접 행하게 되면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세상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신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를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디에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담고 있는지 신명기 10장으로 갑니다. 10장을 찾아보시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278페이지에 있네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 마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12,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네? 12,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렇죠? 또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또 나가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러면 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6절에 그 원리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벗겨서 하나님과 언약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고 그 신분에 따른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원리를 따르며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할례뿐 아니라 그 안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완전히 각인하고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이에게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에스겔 36장 26절에서도 듣는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지적한 것 동시에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반응한다, 순종한다는 의미는 그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 마음을 드리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정의, 정신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이자 인간 내면의 중심지다 이렇게 성경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정신과 육체 어떻게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 정신과 육체의 모든 의지, 감정, 지적 능력, 육체적 능력 다 주관하는 것이 바로 어디다?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그 구문구문 하나하나를 다 지켜 하나님을 만족시킬 어떤 행위를 해놓아라, 아니면 그 행위를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신과 육체 모두를 지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만족시킬 신,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살았던 것이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고,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 그 나라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숭배하는, 그것들을 다 열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 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2세대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안 지키면 심판할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협박하고자 그런 요구를 하신 건 아닙니다. 순종의 요구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복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정말 복 주기를 원하거든. 너가 이거 순종만 하면 내가 복 다 줄 건데 꼭 순종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며 웃으며 교제하는 것, 이것으로 순종이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엔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전 문은 닫혔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회는 이제는 막히고 더 이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언약이 끊겨지는 겁니까? 아니죠. 누구로 완성이 돼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우리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신약성경 360페이지에 있어요. 중요한 본문이니까 밑줄을 꼭 그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야, 이제 내가 언약을 완성했어. 율법을 완성함으로 또 내가 제물이 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언약을 지켜내라고 하는 요구 이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주고 너희들의 보증이 되어줬으니 이제는 내 그늘 아래 있으면 돼. 나와 연합하여 있으면 돼. 나를 믿으면 돼. 라고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더 이상 언약을 지키는 그 일에 사람의 몫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게 되면 이제는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민수기에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것이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의 역할을 하신 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하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 251페이지에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방법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뭔가를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공로를 덧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이끌림 받게끔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셔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으로 그냥 나설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설면 성령께서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의 구문을 다 이루는 방식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위에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목 없이 구하는 우리, 율법을 완성하여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합력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내게 된다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몇이서 모여가지고 민주주의적으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끼리 마음을 모았으니까 하나님은 선이 받아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하여 이루는 의를 쫓아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의 공로를 입게 하는 그 방법을 쫓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마음의 믿음을 담아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보증으로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다라는 거죠. 즉 신약 성도들에게 전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인데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공로를 우리 마음에 얻게 되어 믿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결국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전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신구약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우리 의인들,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지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이유가 없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 누리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이 구원의 원리를 알게 된 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고자 목숨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깨닫고 믿고 결국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다 아는 본문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가 믿음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확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새치어로 몇 마디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명령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도록 요구를 받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일부 애썼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를 향해 살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향해서 갈 때엔 율법의 의를 쫓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구하는 거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젠 믿음의 의로 이루어질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나라를 지향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거죠. 너 내 언약 백성이야? 내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어라. 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